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3장 1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싸움을 하는 빌립보 교회의 이 싸움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써보낸 전투 서신이라 할 수 있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투를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을 기뻐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기를 기뻐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오직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원했고 또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충성하기를 원해서 빌립보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복음의 큰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인정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와 함께 고난을 기뻐하고 두려움 없이 이 복음의 전투에 참여하라고 권면하며 당부하는 글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2장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같은 싸움을 하는 전우로서 그리스도의 군령을 듣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전우회로 단결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따라 충성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대적으로부터 승리해야 해요. 이 싸움이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사도의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돼야 합니다. 이 싸움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빌립보 교회는 이 복음을 알던 첫날부터 사도와 함께 이 복음의 일에 참여했습니다. 복음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선한 소망을 두고 행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반드시 이 싸움에 협력하여 사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름을 받은 자로서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 오직 복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복종함으로 이 일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 싸움을 완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도 사도의 다름질과 싸움이 헛되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밝혀야 될 사명이 있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죽음의 전장까지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이 싸움에 참여하셨어요. 주님은 모든 권세자의 머리를 밟으셨고 모든 권세자의 주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자랑과 영광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과 땅의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무릎 꿇고 복종하는 하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주시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권세의 왕으로 영광스럽게 하셨고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왕의 군병이에요. 이 왕의 군병으로서 어떤 대적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각자 주어진 전선에서 복음에 협력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권세자의 왕이신 예수께서 모든 권세자가 무릎 꿇을 때까지 봉사하는 일에 소망을 두고 이 전투를 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완수하기까지 그들의 다름질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도이고 그리스도의 군병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면 우리도 그 다름질에서 주님의 이 전투의 상황에서 우리도 멈출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니 이 일을 완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입었으니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으로 단결해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복음의 전투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생사를 같이 할 믿음의 전우들과 함께 이 복음의 전투를 끝까지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까지 오직 충성과 봉사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성해야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에 사도의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의 군병으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잘 하셨습니다. 복음의 전사로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잘 싸우셨어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이 길을 위해서 잘 싸우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2년에도 이 복음의 싸움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이며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임할 때까지 이 복음의 싸움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의 구조는 이야기와 권면을 2번 반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와 권면은 1장 13절부터 2장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있는 형편을 교회에 알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으로 교회를 권면했습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했어요. 두 번째 이야기와 권면은 2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복음의 전사를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기쁨으로 이 싸움을 싸우자고 전투를 독려해요. 이 복음의 싸움에서 본받을 자와 본받지 않을 자를 말하면서 그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함으로 자신을 본으로 권면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이야기의 권면의 시작이에요.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볼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려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사도와 같은 싸움에 있는 교회에 전투를 독려하는 서신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전투하는 문맥에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는 복음의 전쟁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서 일하는 빌립보 교회의 전투 요원들에게 전투를 열심히 하라고, 이 전쟁에서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라고 권면하는 문맥에 있기 때문에 전투 복음에서 전투적인 상황에서 문맥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적인 상황에서 협력이라고 하면 봉사를 의미하겠지요. 그러나 전투하는 상황이라면 협력은 싸움을 위한 협력이에요. 그리고 기쁨도 개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하는 문맥에서 전투력을 위한 기쁨인데 군대의 사기가 충만한 기쁨이에요. 군인들에게 있어서 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갖추고 아무리 좋은 설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움직일 자의 마음이 용맹하고 담대함이 사라지고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그 전투에서 또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도 너희하고 기뻐하고 너희도 나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는 이 말은 전투를 위해서 사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전투에 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나는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리라고 한 것은 어떤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세로서 전투에 임할 것이고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시면서 빌립보 교회 전투를 독려하고 있어요. 사도는 어떤 대적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기쁨으로 싸우자고 독려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어 복음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싸움을 위해서 함께 싸우자고,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자고 복음의 전투를 독려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싸움을 완수할 것입니다. 그 어떤 대적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기쁨으로 이 싸움을 할 것이에요. 그러니 전투에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싸우자고, 기쁨으로 함께 싸우자고 빌립보 교회에 복음의 전투를 독려하고 있어요. 본문 19절부터 24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나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과 같은 싸움을 하는 교회 전투를 독려하기 위해서 지원군을 속히 보내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속히 가서 이 전투를 돕기를 원했어요. 사도께서는 교회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도 속히 가서 복음의 전투를 돕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에 다시 방문한다면 교회는 큰 기쁨 가운데 이 전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직 감옥에 있어요. 지금 당장 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갈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바울 사도와 뜻을 같이하여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가 속히 빌립보 교회에 가기를 소망했어요.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파병된다면 빌립보 교회에 큰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전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를 섬겼고 도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에 빌립보 교회가 많이 근심했어요. 하나님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하심으로 치료하셨고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 그 교회 전투를 돕고자 하십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전사들을 빌립보 교회에 파병한다면 교회는 더욱 힘을 내서 기세등등하게 복음의 싸움을 할 것이에요. 이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는 큰 기쁨과 믿음의 진보를 이룰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용사들을 본받아서 큰 기쁨과 두려움 없이 어떤 대적과도 맞서 싸울 것이에요. 믿음의 용사들의 지원을 받은 빌립보 교회는 절대로 사기를 잃지 않고
어떤 대적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할 것입니다. 황제의 전사들이 그들을 위협할지 알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 위의 권세자이심을 담대히 증거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주님 되심을 담대히 증거할 것이에요. 기쁨 가운데 대적과 싸우며 예수의 왕 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교회로 더욱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전사의 복음으로 설립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전사를 본받아 모든 싸움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며 승리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디모데는 모두가 다 자기를 구할 때 오직 예수의 일을 구한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이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의 전사예요. 용맹한 사람이에요. 또한 여러 훈련이 잘 돼 있는 특출한 사람입니다. 그런 복음의 전사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은 교회의 기쁨이여 큰 위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빌립보 교회를 돕고 그 교회가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지만 그는 지금 감옥에 있어서 당장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 갖고 자기의 아들 갖고 믿음의 전투에 승리할 이렇게 연단되어 있는 디모데를 보냄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를 돕고 또 그 교회의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디모데 같은 믿음의 용사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기뻐할 것이고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도와 함께 로마 옥중에서 전투했던 복음의 용사입니다. 전에는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자였지만 이제는 사도와 함께 사선을 넘나드는 전투에 참여했던 그리스도의 용사예요. 훈련된 용사예요. 잘 훈련됐고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이 전투와 이 전쟁에서 반드시 같이 싸워야 될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더욱더 돌아보기를 소망하고 자기의 일보다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더욱더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자기에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인물이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금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낼 거예요. 이런 훌륭한 전사를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니 빌립보 교회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복음의 싸움에 지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큰 기쁨으로 복음의 전투에 임할 것이에요. 그 어떤 대적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용기로 복음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에 이르도록 복음을 위해서 함께 충성한 전사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복음의 전투를 독려했어요. 사도 바울은 함께 멍에를 같이 맸던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권면하시면서 이들을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기를 원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결단코 홀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같은 전우와 또 많은 전우와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같은 싸움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의 용사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싸움의 전열을 불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어요. 사도와 함께 복음의 싸움을 하는 빌립보 교회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두려움 없이 또한 부끄러움이 없이 겁 없이 담대히 복음을 위해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고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복음의 전투를 멈추지 않을 것이에요. 이런 교회를 그 어떤 대적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며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또 싸울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와 함께 승리하고 또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전투에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서 전투하다가 전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죽음에까지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대적과 싸우셨습니다. 그는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대적으로부터 승리하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자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도 복종하는 하늘왕으로 영광의 보좌를 상속받으셨습니다. 이제 이 왕의 승리와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고 충성한 아들의 영, 죽음의 권세를 이긴 구원의 영, 죽음의 머리를 밟으신 승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수많은 교회와 전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본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 전투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들이 걸었던 길을 같이 걸을 것입니다. 그들은 권세 있는 왕의 영광을 두려움 없이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협력자들이고 그리스도의 군사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협력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거절하는 어그러진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까지 복음의 전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주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교회가 증거하는 주님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탄식이며 고난이며 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녔습니다. 복음을 향한 우리의 애통과 탄식과 고난이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이 흔적은 우리가 주님의 군병이 되었다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복음의 싸움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밟으시고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왕이세요. 그런 주님께서 승리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면서 전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이미 얻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주님을 따를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들여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모든 기쁨으로 복음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을 드려야 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마지막 전투까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 태우고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 걸어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일에 헌신과 노력과 수고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복음의 전투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